오늘은 룻기 한 번 더 전할까 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그 등장인물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성경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6사람인데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엘리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그 뜻은 기쁨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며느리 둘이 있는데 이제 오르바와 룻이에요. 오르바는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그 자연 이야기를 거길 보면은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그런 이제 가젤 영양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 하나는 친구, 룻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힘이 있는 자. 성전에 기둥이 몇 개 있죠? 성전의 기둥은 앞에 2개입니다. 건물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 2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고 또 하나는 야긴. 그래서 보아스는 힘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아스는 유력자, 힘이 있는 자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6사람을 둘씩 짝을 져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엘리멜렉은 무슨 뜻?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그가 그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에 가서 뭐 하려고 갔어요? 가서 거류했어요. 거류한다는 것은 돌아올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류했는데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옛날 개혁 성경은 유하더니 머물렀어요. 그러더니 거주한 지 10년에, 그러니까 거주했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난 이제 예수 그만 믿을래 말은 그래도 아주 떠날 생각 하지는 않거든요. 대개는 이제 언젠간 돌아와야지,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떠나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얼마 지나면은 그 불안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가나안 땅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흉년이 오면은 그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건데, 그것은 흉년은 이놈들 벌 좀 받아라는 벌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죠. 떠나서 아주 눌러앉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은 망한다. 그것이 엘리멜렉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내 나오미. 자, 나오미는 무슨 뜻? 기쁨.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거류했어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했죠? 일단은 잘했어요. 근데 남편이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에 순종해야 되지만 더 높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따라 떠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를 말하라고 하라, 고통이라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동안에 무슨 결과가 일어났어요? 남편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누가 남았어요? 세 여자가 남았는데 이 세 여자가 무슨 여자? 공통점이 과부.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세 가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자, 과부 중에서도 진짜 불쌍한 과부, 어떤 과부? 자식 없는 과부. 지금 자식 없는 과부 셋을 남겨놨으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뭐한다? 망한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망하시지 않으셔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보니까 이런 남편을 앞세우고 자식을 앞세웠을 때는 뭐라 그래요? 자식을 뭐 했다고? 자식 잡아먹었다, 그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앞세우고 자식도 앞세우고 불쌍한 과부 셋이 남았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 복음이 뭐예요? 고향 땅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곡식을 주셨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 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희망 없어. 왜? 땅도 다 팔고 나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제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졌는데 자식을 품에 안을 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더군다나 이방 여인 며느리를 누가 맞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손주를 품에 안고 대를 잇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뭐 하기만 하라? 돌아오기만 하라. 자, 돌아갈 때 나오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여기까지 뭐가 찼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여기까지 찼어. 자,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었나요? 자, 너희는 이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모녀같이 그렇게 친숙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혼자 됐으면 재혼하길 원해요? 그냥 살길 원해요? 그게 시어머니거든. 그런데 딸이 혼자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 시집가라. 그게 시어머니야. 그런데 지금 그 오르바와 룻을 보고 너희가 돌아가라. 돌아가서 남편 만나서 자식 낳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어머니 마음, 친정 어머니 같은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정말 돈독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 같이 여기고 내 딸같이 여기는 그런 관계거든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누굴 위해서 돌아가라?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딸아, 너희로 인해서 나는 더 마음이 아프다. 왜? 나 따라가면 희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서 시집가서 애 낳고 살면은 내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겠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럼 시어머니 나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여기서 이제 시집가서 애 낳고 살 테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누굴 위해서요? 예?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효도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물론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럼 나를 이제 잊어버리고 시어머니 가세요.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룻은 뭐라고 했어요?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너도 내 동서처럼 돌아가라. 근데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내 백성에게, 또 내 신에게. 이 모압의 신은요, 자식을 잡아먹는 신이에요. 몰록. 그런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안에서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 믿죠. 그런데 우린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입술로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는 것이 믿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믿음이 사실은 없어요. 없으니까 떠났고, 없으니까 네 신에게 돌아가라고 말했고, 룻 보고도 너도 내 신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제가 굳이 깎아내리는 이유는 핵심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군더더기 자꾸 떼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벌에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가기로 확정했죠.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가 내가 권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뭐냐? 이거 효도 맞죠? 근데 돌아가는 것도 효도고 따라온 것도 효도예요. 그래서 효도라는 말 가지고선 둘을 구별할 수가 없죠. 차이를 얘기하려고 내가 굳이 둘 다 효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갖고 한 사람은 붙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붙잡는 이 룻을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높여주느냐?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룻이 무슨 뜻? 친구. 자, 친구는 언제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친구가 많아.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 친구야? 내 가진 것의 친구야? 예, 내 가진 것의 친구예요. 자, 우리가 시집 가거나 장가 가거나 그럴 때도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딸린 걸 다 보죠. 그 시집 올 때는 시아주버니도 있었고 또 재물도 좀 있었고 좀 있었어요. 그 신랑이 잘생겼고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사는 동안에 다 없어졌어. 뭐만 남았어? 시어머니, 내가 봉양해야 되는 짐 되는 시어머니만 남았어. 그런데 붙여찼죠. 근데 이게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 얘기를 하면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친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친구된 모습, 자기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이 룻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여건이 바뀌면은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시집가서 장가가서 바꾸죠. 버리고 새로 선택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룻을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저기 나오미 온다 그래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마라라고 하라. 왜?
여호와께서 내가 부하게 가져 나갔는데 빈손이 돼서 돌아오게 하고 내 남편 죽이고 내 두 자식 죽이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했다? 괴롭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요, 원망해요? 원망해요. 원망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원망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아니에요. 원망해.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뭐만 하면 돼? 돌아오기만 해. 돌아오기만 해.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떠나면 망하고 돌아오면 복받는다. 복은 내가 계산한 범위 안에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은 계산한 것보다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자, 그 두 사람. 또 오르바는 떠났어요. 룻은 붙여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더 귀히 여기신다? 붙잡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러는 다.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을 봤어요. 이제는 보아스와 그 이제 아무개라는 사람을 해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무슨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예요? 평화의 여호와예요? 싸우는 전쟁의 여호와예요? 전쟁의 여호와예요. 근데 스가랴서는 선지서예요. 선지서 스가랴서에는 전쟁 이야기가 안 나와. 근데 만군의 여호와는 싸우는 여호와거든. 그럼 이 하나님 누구랑 싸워요?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럼 누구랑 싸워? 내 백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면서 만군의 여호와 그랬죠. 근데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별로 안 써. 그리고 선지서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지금도 한 절에 3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예요? 백성하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싸우셔. 근데 왜 싸우시냐?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심지어 우상을 향해.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엘리멜렉처럼 망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봐라. 너희가 잘 살고 있냐? 너희 이대로 가면 완전히 망해. 그러니까 뭐하라?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이 돌아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그렇죠? 더 이상 안 돌아와도 되죠? 우리도 끊임없이 돌아와야 되는데 잘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됐어 하고서 빠지질 않아.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서 이제 오르바와 룻에서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나오미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아스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자, 룻이 이제 이삭 주우려고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또 보아스는 밭이 많은데
마침 룻이 있는 밭에 이르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뭘로 표현된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여기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 전혀 없어. 다 사람 이야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히 마침,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밭이 많은데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부자니까 밭이 많아. 그런데도 룻이 있는 그 밭으로 마침 그렇게 가.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만나게 하시는 것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일을 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저 소년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 떠나지 말고 목마르면은 여기 내 그 일꾼들이 떠놓은 물을 먹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방인인 내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까?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격적인 대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고 그 물까지 먹으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시어머니의 행한 일과 부모를 떠나서 내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낯선 땅에 온 일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과 내가 이렇게 떠나온 일, 그런 것에 이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룻이 거기 뭐라고 했나요? 하녀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도와줬어요. 근데 뭘로? 말씀으로, 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네. 그러고서 이제 또 음식도 먹게 하잖아요. 음식도 먹게 하고 그런 우선 이제 또 이삭 주우러 가니까 곡식단 사이에서 조금씩 뽑아줘서 그로 죽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룻은 웬 이삭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고 기쁘게 줬는데 사실은 누가 준 거예요? 보아스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자, 밭은 사각형이에요? 둥그러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뿌릴 때는 사각형으로 뿌리고 거둘 때는 둥글게 거두라.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귀퉁이에 있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주라.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서 나처럼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는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곡식을 많이 가지고 오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었냐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우리 기업 물을 자야. 그러니까 너 보아스 밭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또 남자들 뭐 찝쩍거린다고 말대꾸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거기서 그 깨끗한 마음 자세로 이제 곡식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추수가 다 끝났어. 추수가 끝났을 때는 이제 곡식 더미를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그러고서는 그게 이제 10년 만에 거두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보면 기뻐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돗자리 깔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나라 풍습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네가 다른 사람 다 모르게 하고 있다가 잘 보고 있다가 이제 어두워지면 그 보아스가 누워 있는데 그 이불 들고 발치에 가서 누워라. 그러면은 보아스가 네게 뭘 어떻게 할지 이제 하라는 대로 해라. 이제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발치를
치고 이제 누웠더니 보아스가 자다가 온기가 있어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누워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누구니? 그랬더니 나는 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의 뭐다?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요, 과부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해주고, 또 지금 엘리멜렉이 밭을 다 팔아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그 기업 물을 자는 그 판 재산을 도로 찾아주는 의무가 있어. 그래서 기준이 자, 그 가나안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엘리멜렉의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야. 그럼 엘리멜렉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어? 경작권만 있는 거예요. 경작권만. 그런데 경작권 팔으면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건데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작하는 기간이 30년 남았으면 30년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 돈 팔아가지고 갔다가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년 남았는데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 땅을 도로 살려면 얼마만 주면 사? 20년 값만 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룻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장남이 엘리멜렉, 말론, 기론, 그러고서 이제 그 아이로 이제 이렇게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대가 이어져 가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살잖아,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엘리멜렉에 판 땅을 사는 거죠. 그래갖고 20년 주면 30년 값 팔았으니까 20년 값 주고서 사가지고 그것을 룻이 낳은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거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책임이란 말을 4번이나 해.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형제된 사람의 권리예요, 의무예요? 의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를 지금 룻은 보아스가 자기와 동침할 줄 알고 품에 두른 거거든.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동침을 하려고 안 해. 왜? 싫어서 이방인이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러니까 보아스는 8촌이야. 근데 6촌이 있어. 그럼 6촌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6촌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의 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기다려라. 응?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이제 내가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면은 네가 그 사람하고 이제 그 같이 살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품 안에 들어왔다고 자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남자가 여자가 같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작구나. 소문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문 나면 안 되니까 날이 어두울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러고서 이제 새벽에 돌려보내줘요. 밤중에 보내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만일에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맹세코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이제 벌 주실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래서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말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룻은 나를 동침하지 않는 것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때문이구나. 그거를 룻도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 보아스가 이 일을 쉬지 않고 마침내 이제 결론을 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날이 새서 성문에 올라가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그를 불러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이 이름이 아무개죠? 예, 아무개란 이름은 없어. 근데 이름을 불렀을 텐데 왜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서 아무개라고 썼을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아무튼 아무개라고 썼어. 이름은 분명히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를 불러가지고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이제 팔려고 한다. 그랬더니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내게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겠다 그랬어요. 물으리라는 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팔았으니까 그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산 사람한테 내가 그거 물러주셔. 그러면은 판 가격과 이제 기간 지났으니까 값이 있잖아요. 정해지잖아요. 그걸 내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그 밭을 사서 룻에게 룻이 낳는 아이에게 그거를 기업으로 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기업 물으는 게 권리예요, 책임이에요? 책임이죠.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 싸게 사니까 내가 유익하잖아. 그렇지? 근데 사가지고 그냥 줘야 돼. 그럼 손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굴 위해서 사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적에 거기도 좀 읽어봅시다. 옛적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을 벗어서 예우색에 주는 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요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이게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 지금 이제 기업 무르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에 신을 벗어서 주는 것이 그게 전례라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자, 그래서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 주면서 그 내가 살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 신명기 25장이거든요. 자, 형들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지금 그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 이 집안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형제가 다 죽고 형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없거든. 그 형제가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할 것이요. 근데 여긴 아들이 없으니까 나오면은 고향에 올 때에 그 손자를 품에 안으리란 기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왜? 형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친척이 하는 거예요, 친척.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보아스가 친절하게 해주는 걸 보고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야. 그러니까 그가 기업 물을 자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일을 추진해요. 자, 그래서 그것이 형제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서 그 첫 아들을 누구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말론 기련을 낳죠. 근데 다 죽었어. 근데 며느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지금 끊어지잖아요. 그 형제가 없어지니까 끊어지는 하는데 친척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친척이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짜다.
그랬더니 땅을 내가 사서 내가 갖는 줄 알고 하겠다 그러다가 사서 줘야 되니까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의무를 행하기 싫어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빨간 거 시작.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벗어요? 여자가 신을 벗겨요? 네. 여자가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침 뱉는 거는 모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신발 벗기는 것은 칭찬이겠어요? 모욕이겠어요? 당연히 모욕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하지 않는 자는 이같이 하라. 그러면서 그의 집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집이 무슨 집?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있어요? 싫어도 해야 돼요. 왜? 공개적인 장로들 앞에서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신발 벗기고 신발 벗김 받은 자의 집, 이런 이름이 붙어요. 지금 같으면 뭐 그냥 외주로 다니면 되지만 옛날엔 고향 떠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향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안 해주는 이유가, 지금도 이 기업물을자가 내 돈 들여서 또 애 낳주게 하고 그러고서 그 내 돈으로 산 것을 줘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지. 사람은 재물을 제일로 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돈을,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주인이 둘인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여자가 신 벗기고 신 벗긴 자의 집, 뭐 이런 문패가 붙고, 그럼 부끄러워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려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발 한 쪽 벗어주고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근데 신 벗기는 것이 뭐냐면은,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네 말해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벗으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하면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근데 포로는 어떻게 해요? 신을 벗겨, 옷도 벗겨. 그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그 다음엔 신분이 뭐가 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긴다는 것은 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형제 그 아이를 놔주고 재산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안 하니까 너는 누구의 종이다? 돈의 종이다. 그게 한자어로 수전노. 그게 수전노예요. 그러니까 신 벗긴다는 것은 너는 수전노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건데, 어떻게 신발 하나 벗어주고 가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전례, 다른 말로 하면 전통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죠. 율법에서 나왔는데 율법이 아니야.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씻어. 그런데 예수님이 야, 씻지 마.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비위생적이죠. 근데 이건 위생 비위생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인데, 이쪽인데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때 손을 씻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쫓아와서 이렇게 하라고 일부러 손을 씻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비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와서 시비를 거니까 잘 왔어.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여기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비방한 자는 죽이라 그랬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요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럴듯해요. 자, 부모에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누가 높아? 하나님이 높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을 더 높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을 버렸다.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 했다. 왜? 높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요 따위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요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야. 그러면은 그 아무여라는 사람이 신을 벗어 준 것도 어떻게, 이게 왜? 전통이죠. 사람이 바꾼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발을 여자가 얼굴에 침 뱉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로들이 쫙 있는 자리에서 얼굴에 침 뱉고 신을 벗기고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그러면 고개 들고 못 살잖아요. 근데 여자가 힘이 있어, 남자가 힘이 있어? 네, 남자가 힘이 있어. 근데 남자에게 의무가 있거든. 근데 이 의무를 행하는 게 아주 불편해. 손해잖아.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의논해서 법을 슬쩍 바꿨지. 그래서 여자가 신을 벗기는 게 아니라 신 하나 벗어주는 걸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신 하나 벗어주면 되니까 부끄러울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아스가 아무개 여라고 불렀다는 것을 보면 이름이 있어 없어요? 이름이 분명히 있어. 근데 왜 이름을 안 썼을까?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서 안 썼을까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 성경에서 이름을 안 쓰고 아무개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십계명률 이제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성막에 대한 설교도를 받아가지고 올 때 40일 동안 있으니까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 읽어볼까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맨입으로만 말하는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아니면은 이 백성 용서 안 할 것 같으면 내 이름도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백성 용서해달라는 거지. 예?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내 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누구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서 그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자, 그 밭을 사겠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치?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게 손해될까 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그런데 신발을 벗어주는 걸로 해서 하나님의 법도 슬쩍 바꾼 거를 지키니까 법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지워버리신 거다. 그래서 이름을 불렀는데 안 쓰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시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워버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자, 시편 60편 28절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고. 이 책에 기록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 의인의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죄인은 이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의인들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로 부자와 거지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 이름 나온 사람 바디메오. 근데 바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이름이 없어.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 근데 누가 이름이 없어? 부자가 이름이 없어요. 부자가 이름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는 부자라고 해놓고 거지는 나사로라고 해요. 그럼 이름이 왜 없어? 하나님께서 지우셔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니까 지워졌다는 건 이름이 올라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워요. 자, 우리의 이름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사람, 돼 있는 사람, 다 드세요. 다 있어요. 그런데 지워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천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남자가 안 해주면은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이 하라고 얘기하고 안 들으면은 얼굴에 침 뱉는 거란 말이에요. 신발 벗기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와 동침하는 것은 당당한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권리예요, 이게.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의무고 여인은 권리인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권리? 하나님이 주신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기업 물려주는 게 싫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서 법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예? 그래서 신발 하나 벗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주장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재산은 그러니까 찾아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포기해. 그렇지만 자식은 낳아야 되잖아. 그래야 대를 잇지. 또 늙어서 자식의 봉양도 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요구하면은 안 해주잖아. 왜? 기업물로 줘야 되니까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이불 들치고 들어가. 그러면 견물, 단어 있잖아. 견물, 생심. 내가 여자 쫓아가서 그렇게는 안 해도 여자가 내 품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냥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들어와서도 뭐라 그래? 그냥 나한테 아기만 낳게 해주세요.
나 재산 같은 거 하나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한테 아이만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건 쉬워, 어려워? 예? 쉬워요, 어려워요? 남자가 아니라 모르나? 쉽지. 예? 그러니까 입을 들치고 가서 하는 거예요. 비굴한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일을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라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 약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신발 벗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다. 내가 이제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 기업을 물려주고 그가 낳은 장남을 그 대를 잇게 해주겠다. 그게 보아스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를 정식으로 아내를 맡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그들을 축복하죠. 그래서 룻을 누구처럼? 야곱에게 아들들을 낳게 해준 레아와 라헬 같이, 또 유다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 누구 같이? 다말 같이,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유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신 벗어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렇게 해도 능히 돼. 그러나 보아스는 말씀을 알아. 10명이 같이 있는데 9명이 안 지켜도 나는 말씀대로 산다. 그게 보아스예요.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눈치를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 유별나게 내가 뭐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눈치 보고 슬슬 나도 안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세상이 다 저리 가도 말씀이 이쪽이면은 이리 가야 된다. 그게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이제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오벳은 누구의 집안으로 가야 돼? 엘리멜렉, 그쪽 집안으로 가야죠. 그런데 누구의 집에 들어와서?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걸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써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제가 조심 이런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룻은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열심 내는 자의 것이에요. 룻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오미처럼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찾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보아스의 삶을 보자고요. 보아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게 그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에는 자기 재물을 쏟아서 그 기업을 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상이 크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주라. 그래야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를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와줬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낳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보아스를 높여주시죠. 그래서 준 자는 넘치게 받는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아스는 다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아스에게 주셨다. 그래서 보아스의 족보에 장남으로 들어가거든. 그렇다면 보아스에게 그 전에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오벳이 장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때까지도 아들이 없었어. 나이가 꽤 됐는데도. 그럼 그 당시는 첩드리면 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안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말로 도와주고 섬세하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는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 보아스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준 것을 그에게 다시 주셨다. 그래서 아마 오벳은 두 족보에 다 들어갔을 것 같아. 엘리멜렉의 집안에도 오벳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아스의 족보에도 오벳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섬기는 보아스와 또 힘이 있는데 힘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아무개, 이름 지어진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이 있어요. 우리 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처럼 섬기고 주는 베푸는 사람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그 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개처럼 이름 지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서 내가 베푼 것이 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내게 돌아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